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신동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만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3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 신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새강릉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중직자들에게 지혜와 헌신을 더하여 주시옵고 서로 연합하여 주의 일을 이루는 기둥 같은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번에 있는 우리 김성모 형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체인자 권사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 새강릉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건강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국가 최고자들의 통치자와 무분별한 발언으로 인하여 나라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국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제주 목회자 수양회에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20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프린터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요. 같이 보세요. 준호 간사님 옆에 좀 붙으세요. 같이 보세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지극히 낮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례는 더 이상 사례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사라라고 해라. 여러분, 사례, 이 사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배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름 사라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여주인 또는 귀부인, 왕비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또한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를 통해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라고 했죠. 왜 똑같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린 채 웃었습니다. 내년이면 아브라함 본인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00살이 되고 아내 사라는 90살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사뭇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심정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 제가 내년이면 100세인 거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처는 내년이면 90세입니다. 또한 생리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13년 전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마엘 이렇게 잘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고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아니라. 히브리어 이 아니라는 아발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아,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내년이면 너는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고 비록 너희 둘 다 노년이 되지만 너의 부부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거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믿어야 돼. 그리고 내 아내가 낳는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삭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츠학. 다 같이 이츠학. 예,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웃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일종의 어떤 웃음이라고 했습니까? 비웃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진실로 행복의 웃음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볼까요? 20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자, 여기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다. 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마엘을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보통 명사로 보고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해서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무슨 의미일까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록 실수해서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었지만 자기 피부치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 다 알고 있어. 나 다 알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자,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마엘이나 사라가 장차 낳을 아들 이삭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되는 것 거의 비슷해 보여요. 아니,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스마엘과 이삭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기 21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에는 21절 바로 전에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가로 쳐놓고 21절 앞에 그러나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다? 이삭이다. 여기에서 이 육적인 아들과 언약의 아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그 약속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육적인 번성만을 누리는 자식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자식이 되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도 대개의 경우 자식을 키울 때 그저 육적인 아들로 육적인 자식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육적인 자식으로 커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세상의 것은 결국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언약의 자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백그라운드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까지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아름답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5절부터 지금 방금 전까지 본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 짧은 단락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한번 적어보세요.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 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질문이 진지한 만큼만 진지한 답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질문이 없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긴 해요. 질문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바탕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잘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언약, 영원한 하나님을 전부 이스마엘과 관련해서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이스마엘 때문에 하는 말씀이야 라고 편견을 짓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질문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아무런 차이 없이 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진 내 아내의 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아들을 통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답을 두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답을 주세요. 따라서 나에게 질문이 있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하다가도 답을 얻을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신문을 보다가, 때로는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배우들의 대사를 속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냥 여행 중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깨달음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제 여담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리고 주일부터 어제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계획에도 없던 곳에 제가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4.3 평화공원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친구 목사가 그곳에 꼭 한번 들러보라고 해서 간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주 4.3 사건 들어보셨나요? 그냥 말로만 들어봤죠.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아니,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해방한 게 언제예요?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는 소련과 미국이 각각 38도선을 기준으로, 소련은 북쪽, 남쪽은 미국 군정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세워질 때까지 3년 동안은 태극기도 마음대로 걸지 못했어요. 성조기만 걸려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미군정 당시에 제주도는요, 좌우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1947년 3월 1일 날 이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면서 태극기도 마음대로 걸게 해달라고 결의를 하면서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평화적인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6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1948년 4월 3일 1948년 4월 3일부터 제주도 전역에 무시무시한 계엄이 선포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계엄이 선포될 뻔했잖아요. 끔찍한 일이 발생할 뻔했죠. 근데 제주도는 실제로 계엄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4.3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우익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대적인 진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도 가세를 하는데, 당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면 어느 교회예요? 영락교회잖아요. 영락교회 청년들이 서북청년단 소속으로 제주도에 온 거예요. 그 계엄이 언제까지 계속됐는지 아세요? 1954년 9월 2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947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이 4.3 사건이 쭉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주도 인구가 22만이었대요. 지금 우리 강릉 인구가 21만 조금 넘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공식적인 이때 사망자 수가 2만 명에 가까웠답니다. 실종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3만 명이 훌쩍 넘는데요. 그러니까 좌만 아니라 우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갓난아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예요. 제주도민의 10% 이상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희생당하지 않은 가정이 없었다고 해요. 더 비극적인 것은 옆집에 사는 이웃, 그 이웃이 서로를 밀고 하고 속이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끼리 서로 죽였대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2000년이죠. 김대중 정부 때 4.3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50년 가까이 제주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입 밖에도 꺼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잘못 말하면 뭐로 오인받아요?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하지만 알고 보면 제주도민 모두가 피해자였던 것이죠. 그 설명을 하는 해설자가 피해자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돼서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막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는지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순간,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을까.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셨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귀한 깨달음과 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답을 얻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신앙은 언제나 감정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감정에 흔들려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질문하고 얻은 답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모두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놓으세요.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21절까지 읽을 텐데, 내가에다가 여러분 공표를 한번 쳐보세요. 내가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제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개는 아닙니다. 내가입니다.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가라는 주어가 몇 번 나와요? 총 몇 번이에요? 그렇죠. 7번 나오죠. 7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약속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거기다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그 언약을 믿는다면 철저한 믿음과 순종밖에 없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청력이 좋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 아니죠. 무슨 일이든 순종을 잘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 즉 재물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교훈.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보다 인간에 대한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요,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훨씬 더 크세요. 1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 함께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몇 번 주고 있어요? 2번 주고 있잖아요. 복을 준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래 사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남편에게 잠자리를 하라고 여종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 질투심을 느껴서 쫓아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 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이 말씀을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제가 적어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라에게 기필코 복을 주어서 그 복의 상태가 기필코 유지되게 하고 사라 인생 속에서 그 복이 기필코 결실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라는 그럴 만한 자격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살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더러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형편없는 인간들이지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은혜로 함께하면 저들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믿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주님, 저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22절, 23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러분 여기 23절에 한번 펜을 가지고 공표를 쳐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23절 앞부분에 있죠? 말씀하신 대로의 공표, 이 날의 공표, 그리고 제일 뒤에 포피를 베었으니 공표. 말씀하신 대로 공표, 이 날의 공표, 포피를 베었으니 공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믿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참 행복, 참 웃음, 이치학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와 나의 언약을 믿음으로 공포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포피를 베었으니.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뭘 했다고요? 포피를 베었어요. 포피를 베었다는 것은 뭐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날에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자, 24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기 공표를 다 또 해봅시다. 24절에 포피를 벤, 거기 공표를 해보세요. 포피를 벤. 25절에 또 포피를 벤 공표해 보시고 26절의 끝에 할례를 받았고 공표해 보시고 27절 그 저기 뒤에 보면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에다가도 공표해 보세요. 다. 그리고 제일 끝에 할례를 받았더라 공표. 여러분 포피를 배웠다, 할례를 받았다 모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포피를 받았다는 말은 23절부터 하면 몇 번 지금 되풀이 되는 거죠? 포피를 받았다는 말은 3번. 그렇죠? 할례를 받았다는 2번.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총 몇 번 받았어요? 몇 번이에요? 5번. 지금 5번 할례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 몸에 표징으로 새기고 있어요.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내 아내가 비록 생리가 끊어졌지만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심을 이 순간부터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기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를 다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노력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속에 새기는 행위이지만 그 할례도 결국 무슨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그 할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나오는 할례를 받았더라 라고 이 짧은 이 한마디의 의미는 하나님, 이제부터 내 자신만을 의지하던 삶을 모두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만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내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소망하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만의 하나님이라고는 우상을 만들고 붙잡았던 것, 그런 것들 다 내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오직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백그라운드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음에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판단과 생각의 울타리 속에 가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아브라함이 응답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그는 명실공히 엘샤다이, 전능자이자 충분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백그라운드 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이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적거리던 옛삶을 미련 없이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 활짝 열어두신 언약의 땅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0장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허밍으로 다 같이 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사자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허밍으로 제가 니 마실지 온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다 같이 부릅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희망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